제가 이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에 있는 그 청년들,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계속 고민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정체성.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단일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인종이나 다른 언어,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하고 크게 갈등을 일으킬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라는 것은 그 어떤 문제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아무렇지 않은 평온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학습이 깊이 되어지지 않다가 어떤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학습이 일어나죠. 어떤 것들을 배운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전에는 배우지 못하던 것들을. 우리 인생의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냥 평탄할 때보다는 오히려 어떤 한 번의 영적인 갈등이나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이전에는 그냥 평탄할 때 모르던 어떤 영적인 새로운 진리들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해외에 있는 친구들은 거기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잘 나가고 똑똑해도 소위 말하는 소수민족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뭐 중국이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서 잘난 척하고 뛰어나도 말 그대로 그냥 소수민족, 소위 마이너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머저리티, 메이저 리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늘 갖고 사는 게 우리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이 교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자기 인식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이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나는 누군가? 나는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나는 한국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나는 한국 사람인가 러시아 사람인가? 이제 이런 정체성의 고민들이 이제 조금 커가면서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필연적으로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그 혼란 속에 계속 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에요. 너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캐나다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너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건 바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네가 미국 시민권, 독수리 여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했다는 거. 뭐 경우마다 다 다르겠지만 거기 와 있는 애들을 보면 되게 불만이 많아요. 자기는 오고 싶지 않았다. 나는 한국이 더 좋다. 한국에서 친구들하고 잘 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데리고 왔다. 엄마 아빠는 또 자기를 위해서 데리고 왔다 그러고, 아이는 자기는 원치 않았다 그러고, 이런 갈등이 이민 사회에는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원치 않는데 온 것에 대한. 그리고 미국은 그나마 세계 제일 좋은, 소위 말하면 선진국이고 강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상대적인 어떤 것들, 기준들 속에서 이제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그걸 계속 고민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정체성. 요즘 시대에는 경계인들이 많잖아요. 경계인.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경계인들이 갖고 있는 제일 큰 고민이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년 시기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진로가 결정될 수 있어요. 정체성이 결정 안 되면 진로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요즘 시대에 이제 선택장애, 우리가 그런 얘기도 좀 전에 많이 했는데, 선택장애, 결정장애 이런 말들이 청년 사이에 많이 있는데, 그 선택장애, 결정장애라는 게 왜 오냐 하면, 그거는 선택과 무엇을 결정하는 기준이 그 속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사람은 선택이 쉬워요. 근데 기준이 불명확할수록 선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호가 명확한 사람은 선택이 쉽죠. 예를 들면 너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그러면 기호가 명확한 사람, 나는 이렇게 기름진 거 싫고 그냥 얼큰하고 뜨끈한 국물이 좋아, 이렇게 명확한 사람은 짬뽕,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매운 게 땡기고 어떤 때는 느끼한 게 땡겨. 이런 사람은 선택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은 뭘 먹지? 이 사람은 기분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호가 명확하다라는 것은 그 나름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삶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일수록 무엇을 선택하는 일이 상당히 수월하죠. 그래서 인생의 진로나 미래를 결정하는데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애들은.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모르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군지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누군가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정체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거구나 라는 그 성경적 정체성을 끌어안을 때 비로소 사실은 이 청소년기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정체성의 문제를 확고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적 정체성.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또 다른 요소가 뭐냐면 이제 역사라는 부분이에요. 역사. 자기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덴티티 자체가 확실하지 않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자랑스럽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지금처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사회에 막 지탄의 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돈 문제, 뭐 여자 문제, 세습 문제, 재산 문제 막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이럴 때는 예수 믿는 우리도 목사들도 밖에 나가서 되게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다니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교회가 우리에게 자랑스러우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아이들이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게 무슨 교만을 떨거나 까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떳떳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삶에 대한 자신감.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이 정체성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 역사적인 뿌리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구나. 라는 그 과정들에 지불되어진 대가, 희생. 그거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게 사실은 역사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기. 역사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한국교회. 역사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인문학 중에서 특별히 많은 걸 공부하지만 역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놓친 큰 축이 역사라는 것.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사사기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림을 쭉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하나가 그게 나오는데 그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사기서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생존한 장로들,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런데 그들이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다른 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 세대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 2장 10절에 보면 첫 번째는 이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 전수가 똑바로 안 된 거예요. 뭐 가나안 땅 따먹기 하느라고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신앙 똑바로 안 가르친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한국교회 현주소하고 똑같아요. 열심히 돈 벌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과외도 시키고 대학도 보내고 다 했는데 신앙은 똑바로 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그 애들이 다 멀쩡한데 신앙만 없는 거야. 그러면 멀쩡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더라. 그게 두 번째예요. 그게 뭐냐면 역사의식이라는 거예요. 역사의식.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기까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가지고 한 가정을 불러내서 그 족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한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그 70여 가문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곳에 종살이했지만 그곳에서 장정만 60만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 가족이 가문이 되고 한 가문이 민족이 되고 그리고는 정처 없이 떠도는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무기도 변변찮은 사람들을 가나안 7족속들하고 싸워서 거인 족속들하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무수한 역사가 있거든요. 광야 40년 생활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수없이 행하신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다. 몰라요, 지금 세대는 그런 거. 그저 잘 지어진 교회와
좋은 프로그램과 교회 오면 주는 맛있는 간식 정도는 알아도 자기 교회 역사도 몰라요, 걔들이. 자기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지, 자기 부모님이 언제부터 교회 다녔는지, 자기 부모님이 몇 살 때 예수 믿었는지. 혹시 여러분 자녀들은 아세요?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혹시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신앙적 히스토리를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세요? 여러분 아이가 언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하고 만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 여기 교사분들이시거나 사역자들이시면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5이든 10이든 50이든 그 아이 한 명 한 명의 스피리추얼 히스토리를 아세요? 걔가 언제 예수님 만났는지. 그리고 걔 가정의 히스토리를 아세요? 결국에는 그 가정을 알고 걔를 이해한다는 것은 히스토리를 안다는 거예요. 역사를. 한 개인의 역사, 한 가정의 역사, 한 사람의 신앙의 역사, 그 역사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걸 이해하면 뭘 알 수 있냐면 찾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문제의 근원을 찾을 수 있고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뭘 고쳐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지 과거를 공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공부함으로써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역사 공부의 유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도 공부해야 되고. 근데 뭐 역사가 뭐 이렇게 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누가 몇 년도에 태어나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 속에서 읽어낼 줄 아는 시각을 가지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국 근현대사를 애들이 달달달 외운다고 똑똑한 놈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혀 보지 못할 수는 있어요. 갑신정변을 알지만 갑신정변, 김옥균, 박영호, 홍정식 다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얘기했는데 그래서 뭐 쏘와. 하지만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나고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실패로 돌아간 갑신정변 때문에 사실 알렌과 그 뒤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광해원이라는 병원이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그러니까 이제 역사 속에서 누가 뭘 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 계시나, 그걸 보면 뭐가 생길 것 같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기도 하고 침묵하시기도 하고 대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고 막 젊은 애들한테 우겨가지고 된다고 막 비전을 품어라 그러고 막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다 된다 그러고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사회적인 구조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애들이 안 되는 노답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계속 정답을 찾으라고 강요하는데 애들은 사회에서 매일 경험하는 게 노답이거든. 답이 없다 이거는. 응? 취업 안 되고 결혼도 못 하겠고 집 산다는 거는 뭐 가당치도 않은 일이고 그런 생각들이 청년들 안에 꽉 차 있는데 걔들한테다가 된다고 그게 다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애들은. 이런 시대를 얘들로 하여금 어떻게 버티게 하는가 그거예요. 그거는 아이들이 역사를 공부하면 아 이렇게 시대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불안했던 적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걸 보게 해주는 거예요. 역사는 아이들에게. 그래 우리가 일제시대도 답답하고 구한 말기 김옥균과 젊은 그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김옥균과 젊은 그 친구들이 20대 젊은 친구들이 왜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을까? 20대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3일 천하로 끝났다고 하지만 근데 걔들이 그걸 오랜 시간 준비했어요. 나라를 뒤집어 엎겠다고.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나라가 안 바뀌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모든 문제를 이렇게 자기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다 남 탓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단순화시켜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역사적 정황과 시간들 속에서 아이들이 그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심지어 요즘 청년들은요, 확신 있는 말을 던지면 되게 도전받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요즘 청년들이 어떤 말에 위로받거나 어떤 말에 도전받고 어떤 말에 반응하는 줄 아세요? 요즘 청년들은요, 불안, 불확실성, 이 다 불자로 시작하는 부정적 용어잖아요. 불안, 불확실성, 불투명, 이런 거예요, 다. 근데 불안, 불확실, 불투명 이런 것들이 삶에 있는 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역사 이래로 그러지 않았던 적은 없다. 역사 이래로 역사를 살아왔던 사람들의 눈앞에 분명하고 선명한 길이 보였던 적도 없다. 길은 어떻게 길이 되냐? 길은 우리가 걸어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다. 그 왜 찬양은 맨날 불러 제끼면서 그 이해를 못하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찬양은 맨날 불러 제끼는데 왜 길을 걸어갈 생각은 안 하는 걸까? 그리고 모두가 가는 길로 우리가 우리 애들을 다 부추기고 몰아붙이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어마무시한 경쟁이 발생하는 거죠. 어마무시한 경쟁이. 왜? 애들을 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30만 명, 50만 명 되는 애들을 그 한 길로만 다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게 성공하는 길이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어마무시한 경쟁이 발생하죠. 모두가 부모님들은 그 경쟁에서 자식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거기다 다 또 쏟아부어야 되죠. 그게 아니라 너만의 길을 가라. 근데 그런 자신감과 확신이 그걸 백업해 줄 수 있는 리소스가 다 어디 있냐면 역사 속에 있어요. 45초 남았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기만의 길을 간 사람들은 그 당대에 다 성각자가 되고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모두가 가려는 길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뭐가 됐겠습니까?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실패자나 낙오자라는 인에 박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은 이런 교훈들을 사실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그런 책 정도는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 아이들에게 꼭 신앙과 함께 역사를 가르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와 있는가. 그리고 그 역사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신앙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성경과 신앙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풀어져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인 실예들로 보여주는 게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잘 공부하시면서 좋은 기회가 되면 또 순천에 와서 도산안창호 강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